20장 19절의 말씀은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보았죠. 이 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다 이거예요. 믿으면 확실히 믿는다라면 이렇게 완전한 단어이긴 맞아요. 근데 정말 믿음에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실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이고 하나로만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확신의 확신, 주를 향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성경에 보면 모인 곳의 문을 닫았어요. 왜요? 두려워서. 이래 써 있어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렵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잡아갈까봐, 예수님처럼 죽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가지고 문 닫았죠. 닫아가지고 암구를 정하는 거예요. 똑똑똑 세 번 두드리면 아니야. 똑똑똑 세 번 두드리고 두 번을 빠르게 치면은 그렇게 때 무리인 줄 알아야 돼. 아주 원표를 했을 거예요. 아주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걸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요. 부활하신 거 봐도 예수님 말씀했어도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 오늘 사는 우리들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 있을 리 없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다시 한 가지 확실히 할 게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길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확실히 인도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양이 목자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목자를 졸졸졸 따라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확신이 불분명해지면 길을 잃어요. 왜요? 다른 데로 가거든요. 세상의 소리는 결코 작지 않아요. 우렁차입니다. 커요. 내 마음의 소리도 작지 않아요. 엄청 커요. 그들의 소리가 큰데 그들의 소리를 잠재우는 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에요. 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그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 떠들던 소리가 진짜 작아지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잠잠해질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다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 떠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성이에요. 그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말은 여기서 신약에 쓰이는 평강은 평화, 평강, 평안 같은 단어들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거기에 밖에 썼어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걱정이 정말로 두려움이 아까 전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면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문 닫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비한 몸이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졌을 때는 예수님께 벽을 통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를 거스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돼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몸은 가졌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선 거예요. 문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는 데잖아요. 믿음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 보여줘요. 나 맞냐? 맞지. 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옆구리 보여줘요. 봐봐. 옆구리 이렇게 보여줘요. 오, 있다. 창조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보고 나서 예수님 살아나신 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봐야 믿어.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생기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생겨요.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지거나 성령이 나를 강에 붙들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겨요. 안 봐도 믿는 믿음이 생겨요. 말씀 그냥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거랬잖아요. 말씀 믿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그러니까 봐야 믿는 거예요. 봐요. 나중에 도마도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다 봤어. 근데 이 이후에 보면 도마는 뭐라 그래요? 못 믿어. 니들이 봤다고 그래도 난 못 믿어. 내가 봐야 믿어.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 막 사람들한테 막 가정 식구한테 막 이렇게 해요.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 근데 생뚱이들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믿게 하죠. 나를 믿게 하신 건 누구예요? 내가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의 작용은 누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세요. 믿는 자들은 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줘요.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맞다 그런 거죠. 그때 또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 번 말하죠? 맨 처음 제자들이 주님 딱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맨 처음에 지금 뭐냐 이거? 귀신이야? 이거 뭐지? 주님의 음성인 듯한데 아닌 듯하고 주님의 모습이 튼튼한데 아닌 듯하고 진짜 엄청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아직 첫날 저녁 때예요. 코너불 켜고 온천 굳이 환하지 않잖아요. 불도 좀 껐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들키면 안 되잖아.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불도 환하겠는데 갑자기 가운데 불이 딱 나타나더니 평강이 있을지 이런 말 하면 시집은 데 싶다가 그러면 잘 벌떡 깰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타나면 우리가 막 금요철에 기도할 때 막 막 기도한다고. 근데 갑자기 고요해졌어. 불 끄고 하잖아요. 목사들 3명 앞에 있고 막 기도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 한가운데 막 진짜 주님이 나타났어. 그럼 어떨까? 도망갈 사람 상당히 있어. 도망갈 사람 상당히 있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주님 보고 싶으면서도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니까 기뻐했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 평강이 있을지.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 보면서 복음이 있더라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쁨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니까 그게 쏙쏙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평안이 온다고요. 요점은 그거예요. 그냥 믿지 못하겠고 여전히 힘들어 죽겠고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처져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려 안 들려? 절대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요. 정성은 갸륵하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지친 내 몸을, 힘든 인생을, 길 잃은 나를 바로 세우시고 평안을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뭐다? 됐구나. 이제는 됐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다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또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어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요. 결국엔 이게 한계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사라질 순간 사람들은 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나도 너희를 보내요. 이것은 요한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고 다른 공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내니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뭐해라? 받으라라는 말씀. 근데 성령을 받으라 하면 성령을 받아 안 받아? 받아야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을 받으라 하면 제자의 성령을 받아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요? 아직 약속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에서 성령님은.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께서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 앉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받으라 하셨지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진 않아요. 사도행전에 와서야 비로소 임하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럼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만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은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이때 이렇게 나타나시고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몇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보일 때는 기뻤지만 사라지면 어땠을까요? 제자는 또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미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그때부터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에 늘 함께요? 나와 늘, 내 마음에 늘 함께 하세요. 내 안에 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조금 이제 얘기가 조금 좀 달라져요. 뭐냐면 성령을 받았으나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과 그러지 못함은 차이를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나를 점령하지 못해요. 그치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주님들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점령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뜻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거슬러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들리는데 나의 의지가 강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귀로 들어요? 내 귀로 듣죠. 그렇지만 내 귀로 듣는데 이것으로 하여금 믿음을 발생시켜서 이것을 내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고 수납하게 하는 작용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의 힘으로 무조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지만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안 그러면 기도가 안 돼.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항상 똑같아. 성령님의 은혜로 말하면 기도 계속하면 기도도 늘어요. 예배를 성령님과 함께 계속 드리면 예배가 깊어지고 기대감이 생겨요. 즐거워요. 찬양도 그래요. 이 찬양을 하는데 막 5만 가지 막 인상을 쓰면서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의 찬양이에요. 감사의 찬양. 찬양할 때는 기쁨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막 하는 거지.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인상 가득 쓰고 하면 안 돼요. 힘만 들어.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건 살아가는 건 다 아니요.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괜찮아요. 몸은 피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속에 기쁨이 있다고요. 이게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일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하루를 살아가듯 길을 잃고 일주일을 살아 길을 잃으면 다시 찾길 수 있어요. 한 달 동안을 살면서 길을 잃으면 점점 길이 힘해집니다. 1년을 수년을 살다 길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길을 한번 잃으면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너무나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충격 속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여기를 마트를 가다가 마트 속에서 내가 뭘 사러 왔는데 뭘 사러 왔지? 길을 잠깐 잃었어. 그러면은 그 마트는 길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쉽죠. 좀 생각해보고 아주 사면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길을 잃었어요. 우리 애기들 같은 미아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요? 길 찾아와요. 집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전혀 미국에서 길을 잃었어. 그럼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하든 그도 영어 모르는 영어 어떻게 해가지고 막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답원에 너 찾아가면 한국 사람들도 만나면 있으니까 어떻게 집을 찾아올 수 있겠죠. 북한에서 길을 잃었어. 평양에서 길을 잃었다 이거야.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에서 길을 잃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아주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의 문제도 있지만 상황의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이 길든 그는 과연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조심조심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초원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광야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저녁에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일하면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예배드릴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길을 잃은 적이 없었던가? 그래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바빴다 그랬잖아요. 금토는 막 진짜 정신없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내가 한편은 성경을 읽었는지 못 읽고 안 읽었는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아침에 내가 늘 읽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늘 읽으니까 읽었는지 아니고 헷갈릴 정도로 막 너무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니까 바쁘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게 내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기도를 못해서 내가 아무리 바빠 기도하거든요. 금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또 기도할 일이 있어서 자기 전까지 기도를 했어요. 잠들 때 또 기도를 하고 너무 기도를 많이 피곤해서 그냥 잠잠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잠이 어떻게 드는지 모르고 깨고 했는데 토요일날 이런 일을 계속 분주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토요일날 기도를 까먹었어요. 오늘 일어나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내가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저도 길을 잃거든. 바빠도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성도들도 그걸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돼요. 그런 거죠.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들 길을 잃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죄예요. 죄 문제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왜 곁눈질을 하게 하는 것의 근본은 뭘까요? 죄라는 놈의 죄. 내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봅시다. 그럼 예수님을 잘 따라갈까요? 따라가다 곁눈질 할까요? 따라가면서 곁눈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잘 따라가다가도 자꾸 곁눈질 하게 하는 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데 평안을 잃게 하는 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생 자체가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늘 경각심을 필리까지 싸워야 돼요. 봐주면 안 돼요. 죄도 나를 안 봐주니까.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때문에 사라져요. 지금까지 좀 마음이 괜찮았어. 기분이 좋았어. 근데 갑자기 누가 막 마음을 팍팍 긁었어.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막 쨍하고 났다니 막 숨통에 발톱이 촥촥촥촥 나와. 막 긁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한 거예요. 길이 상처를 막. 그럼 어떻게 해요? 평안이 사라져. 기뻤던 일이 언제인지 잊어버려. 그리고 전화를 때리는 너무 존이 있으니까 참 못하다 그랬는데 첫째 아들하고 나에게 좋았어. 그래 기분이 좋았어. 갑자기 때리러 와서 딱 받았어. 또 둘째 아들한테 전화 왔어. 둘째 아들은 팍 울면서 막 카페를 만나가지고 만시가 돼가지고 막 지금 병원에 막 입원해가지고 막 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막 너무 죽겠다고 막 엉엉 울면서 전화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평안이 깨지는 거죠. 근심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이죠. 마음의 근심은 평안을 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평안을 가질 거라고 말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이 내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근심이 나를 붙잡고 확 한번 털어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자가짐이 딱 와가지고 날 털어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잡히거든요. 이유 없는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평안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몸이 연약할 때 또 평안이 사라져요. 어느 정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연약함 괜찮은데 극심한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힘들어도 평안은 깨지고 마음 힘들어도 평안은 깨지지만 뭐요? 몸이 힘들어도 평안은 깨진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전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인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몸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붉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지금 오늘날에는 고침을 받는 교우들 고침받지 못하고 계속 불구로 살아가는 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들도 어떻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보다 더 평안 가운데 살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지 평안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평안을 없앨 수는 없다. 평안을 주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새끼는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마귀 역사를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흔들어대서는 뭐 그냥 넘기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막 젊고 막 그럴 때는 막 우구락 구구락 저걸 어떻게 해요? 지가 뭔데 나한테 막 저렇게 댐빌라 그러냐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어쩌겠냐 요즘 마음을 이렇게 막 어쩌겠냐 그래 기도나 하자.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건데 기도해 주면 되지. 어쩌겠냐. 긍휼력이고 기도해야지. 어쩌겠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나고 무릎 불끈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꿔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해야지 어쩌겠냐. 왜 기도해요? 이거 승질낼 필요가 없어요. 승질내서 뭐예요? 내 마음만 상해. 후딱 마음을 바꾸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불러야지. 주님. 성원할 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생긴다니까요. 화가 왜 안 나겠습니까? 사람인데 다치요. 그런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대로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 여건을 나를 만들어놔야 돼. 이것은 이후에 말씀해 드릴게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평안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많은 것처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앞서 죄가 나를 평안을 깨니까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죄하고 맨날 죄 가운데 살면서 평안하지 않다.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 평안할 수가 없어. 아니 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있냐고. 없지. 죄 누리기가 됐는데 어떻게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겠냐고. 평안 절대 없어요. 평안한 척하는 거지. 평안한 척하는 거지. 죄란 놈은 아주 마귀란 놈은 아주 교묘해가지고 감이 탁 쓰고 이렇게 평안한 척하게 할 수 있어요. 안 평안하니까.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죄에서 떠나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길을 잃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길 잃는 거를 모른 채 방치하면은 진짜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망하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찾으면 되니까. 찾으면 되니까. 방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 차리고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안 찾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방황한 데를 또 얻으면 안 돼요. 망해요. 길을 찾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야 돼요. 나도 길을 찾아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방황하는 일 위해서 주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평안에 이르게 하시면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떠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방황할 수 있어요. 길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길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넘치게. 그런 평안이 오는 것을 이제는 지나서 평안이 늘 넘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선의 넘치심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쳐서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세요. 그래 어떻게 되니까? 나의 평안을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걸 나눌 수 있어요. 딱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만 먹고도 남을 만한 게 더 많아 막.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나눠줄 수 있잖아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거나 하나 먹거나 똑같이 배고프지만, 예? 내가 내 밥이 있어. 나 혼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어. 그럼 나 혼자 배가 불러.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도놔줄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도 그거예요. 평안도 그거예요. 넘치면 도놔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사람한테 평안을 나눠줄 수 있어요. 평안의 신을 신고 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도놔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연약한 자와 함께 기도하면 그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전해지기도 해요. 기도할 수 없는 힘들어하는 지체를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린 자들이 그를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면 기도 잘 돼요. 100%가 그렇다고 하진 않지만 돼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저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흐름도 있어요. 흘러가요. 서로가 우리들도 기쁨이 충만하고 막 사람들이 분위기 좋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 어떻게 분위기 좋아지잖아. 근데 막 분위기 좋은 거 깨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만 가면 막 피하잖아. 막 분위기 깨지거든.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같이 모인 곳에 내가 힘들 때 가면은 기쁨이 생겨요. 주의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회 때 우리 손들 들고 나오세요. 힘들면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힘드니까 안 나와도 이러면 안 돼요. 광교대 하겠지만 이번 주에는요, 우리 세교회 가잖아요. 지금 순창에서도 우리를 그대로 모델로 해가지고 세교회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저희 교회를 찾아와요. 하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교회도 있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게 목사님도 자체적으로 기도해요. 그 교회는 시골에서 애들이 1명인가 2명인가 있던 교회에 지금 15명이 됐어요. 유초등부가. 가지고 그 교회는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데리고 손해보면서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을 해요. 그 목사님 혼자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맨날 손해봐요. 근데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저희 그 새벽에 모여서 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해보겠다는 거, 그 교회에서도. 그래가지고 성도들 이끌고 와보겠다 그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들이 와봐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시라고 좀 믿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악한 자의 역사도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선한 도구로 쓰시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저는 그런 마음을 확실히 들어요. 이런 곳에 누가 와야 돼? 우리가 와야지. 이번에는 어디 교회에서 우리 성지교회에서 와야 돼. 와야 돼요. 왜 안 와요? 남들도 온다는데?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들도 아닌 이들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작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평안을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는 것이죠. 사랑할 때 평안이 넘쳐요. 기뻐할 때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때 평안이 넘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안에 늘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넘치는 평안을 지속하는 법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지속할 수 있느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 거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첫째 의무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제가 헌금이 없어서. 헌금은 나중에 믿음 생기면 드리세요. 교회는 돈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몸을 먼저 주 앞에 드리세요.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세요. 주 앞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거세요, 예배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넘치는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쏟아 예배 드린다. 반드시 예배 드린다. 예배 생명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깊은 기도냐? 기도하잖아요. 그럼 더 하세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연합으로 특별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고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 기도하지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한 분은 저보다 어리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보다 어린 목사님은 전 정말 많이 배웁니다. 무실 제가 못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기도는 그냥 보여주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얼마나 헌신적인지도 저는 압니다. 제가 봐서 알거든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압니다. 그거 압니다. 목사가 부끄러울 만큼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좀 봅니다. 그런 거죠. 주님의 은혜죠. 나이가 많은 그 선배 목사님도 그래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했는지 알거든요. 얼마나 많이 인격이 굉장히 훨씬 저보다 쑥쑥한 분이고 그런 거예요. 아는 분이거든요. 저는 가운데 껴서 배울 게 많아요. 위아래로 배울 게 많아요. 교회적으로도 많아요. 저희보다 훨씬 더 성도도 많고 모든 것으로 다 뛰어나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사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보면은 교회적으로 봐도 저도 좀 그런 게 하자고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림께서 저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할까요? 저는 사실 갈급했거든요. 주님의 은혜죠. 여기도 저희보다 그 선배 목사님도 우리가 하는데 몇 번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는 하기로 한 것이고. 주님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기도하면 였잖아요. 저 혼자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이제 함께 기도하면 기도는 기뻐지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돼요. 연합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 그 성숙한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뭐예요? 우리 일진 성경 기표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신 분들 읽으셔야 돼요. 또 주장님 나오셨지만 주장님 아파가지고 막 힘드시다 이제 나으셔서 많이 나으셔서 기분 좋아요. 진짜 저 너무 감사해요.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주장님은 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말씀을 찾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어제 하루 동안 에레미야를 읽으셨대요. 너무나 아프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대요. 뭐냐니까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었대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었대요. 감사한 거죠. 성숙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접해야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같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가정이 말씀에 깊어져야 돼요. 나도 깊어져야 되고 혼자 시작하고 둘이 시작하고 서희 시작하고 너희 시작하고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깊어지는 개인, 말씀에 깊어지는 가정, 말씀에 깊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넘치는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이 나로 하여금 넘치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길을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다시 평안을 얻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깨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깨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성령이 충만한 자,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교역하여 주시고 주님께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